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아름답게 성숙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주제의 말씀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 하나님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한계를 받아들이기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10위 대국이다라고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뭐 실감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대한민국 대단하다 하는데 정작 우리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진짜 뭐 80년대, 90년대 고도성장, 뭐 70년대부터 시작했겠지만 고도성장한 그런 시기가 있죠. 뭐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어서 옵시오 다들 손 벌리고 기다리고 뭐 뭘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이제 그런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소위 말해서 성숙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장도 여러 가지로 옛날에 그런 고도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다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뭐 IT 산업 같은 거 뭐 급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거 들어보셨죠? 저도 참 우리나라 이름 잘 붙인다 생각했는데 네쿠카라베, 네이버, 쿠팡, 카카오, 라인, 배민 뭐 이런 것들은 뭐 급속 성장하는 네쿠카라베 뭐 이렇게 또 더 붙이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급속 성장하는 그것도 압축 성장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기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런 시대에 좀 살아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인식들은 여전히 우리 머리에서 내려서 사라지지 않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시기를 여전히 지금도 그런 시기를 살아야 된다라고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괴리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좀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뭐 성공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본인에 대한 기대, 자식들에 대한 기대, 또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급속 성장했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정책이고 쇠퇴기라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옛날 모델을 가지고 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근데 그런 모델 가지고 뭐 옛날처럼 막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해도 속마음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어떤 성공주의 신화에 우리가 신앙생활까지도 거기에 얹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또 다시 시즌 2로 이렇게 잘 마치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구약 성경이 아무래도 신약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일 때 제일 첫 번째 난관이 아무래도 레위기 아닐까요? 레위기가 첫 번째 난관 같고
두 번째 난관은 제 생각에 욥기 같습니다. 욥기 왜 이렇게 깁니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 주제가 뭔가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긴 내용이 뭐 대체 뭘 말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기 주제는 이겁니다. 욥은 의로운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이유나 좀 알고 싶다. 이거 욥의 항변이에요. 이유만 알면 내가 속이 좀 편하겠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하라. 뭐 또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대답도 아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논쟁이 있고 길는데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가 아느냐? 계속 대답하는데 욥이 뻥 찌는 거죠. 알기는커녕 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내가 너 설명해줘도 너 이해 못하고 내가 보여줘도 너 보지 못하는 그만한 미물이다.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해줘도 모른다. 그러니 그냥 믿고 따라라. 뭐 이거예요, 욥이. 근데 이제 욥기를 우리는 또 어떻게 보냐면 제일 끝에 보니까 욥이 복을 2배로 받았네. 그러니까 그래 고생해도 참고 견디면 2배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는 우리의 성공 신화, 성공의 기대감을 그대로 성경 해석에 투영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주제가 아닌데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도 그런 주제만 눈에 들어오고 붙들게 된다면 이 성공주의 신화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빠져 있는 게 뭐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없는데 잘 안 되는 때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들게 된다는 거죠. 필요 없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물론 이제 섬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정한 성공은 돈이 잘 벌어지고 지위가 올라지고 모든 것이 만사평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종이 그런 영적으로 성숙해져. 성장도 잘못 표현하면 또 뭐가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은데요. 그렇게 성숙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주제 때문에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택하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온전하게 든든하고 잘 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도까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헌신도 하고 어떤 역할도 맡고 열심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종교 활동과 영성과 구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는 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도까지만 나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정서가 통합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2주 전에는 거짓자, 자기 스스로의 기대, 사회에서 기대, 남들의 기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참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참자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시간에는 과거의 영향력, 특히나 부모님과 우리 집안에서 내가 좋은 것도 받았지만 안 좋은 것도 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얽매여서 나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받아들인다,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계라고 얘기할 때 크게는 2가지 종류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짧게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씨름하는 한계입니다. 뭐 일을 하려는데 뭐가 탁 막히고 뭘 하는데 뭐가 걸리고 하면 이제 이 한계죠. 이 한계를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멋지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참 인간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멋지게 극복한 것이죠.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으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종회장 생각이 갑자기 떴어요. 아이 뭐 그냥 그 이야기 합시다. 뭐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데 외국에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외국에서 야, 너네 대한민국에 무슨 조선소 지은 경험도 없는데 뭐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그랬더니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떠올랐는지 후자라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동전이나. 그래서 딱 꺼내서 자 봐라. 여기 이제 500원짜리 지폐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철갑선을 지은 그런 민족이다. 그걸 얼마나 대단하게 했으면 종이 지폐에다가 이거 지을 정도 우리 자신 있다. 라고 했더니 그런가 해가지고 차관해줘서 돈을 빌려서 제했다. 시대적인 한계, 그 어떤 기술의 한계를 그런 배짱으로 탁 넘어서서 뭐 기업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런 예는 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음악가가 됐다든지 운동선수가 됐다든지 그런 얘기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좀 지나간 시절인데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부르는 이제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인 말이냐 뭐 하면서 딱 했던 것에서 주여 하면서 우리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부른 찬송도 일종의 그런 것이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벗어나고 극복한다. 이게 또 신앙의 굉장히 큰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오늘은 분명히 이거 포기하자는 말 그 뜻 아닙니다. 있는데 이게 어쩌면 큰데 또 한쪽에 두 번째 한계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종류 한계. 어떤 종류 한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계속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받아들이자.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한계를 구분 안 짓는 거예요. 뭘 정신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한계 극복해야지, 뚫고 나가야지, 못하는 게 어딨어, 할 때까지 해야지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잘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 그리고 못한 사람을 실패자, 루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한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골치 아픈 문제고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점 그렇게만 생각하는 나 자신의 정서가 파괴가 되는 거죠.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극복을 할 수 없는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한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거랑 싸워서 극복하려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화를 내게 분노하게 되고 그거를 싸우느라고 번아웃이 되고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탈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한계를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내 정신적인 에너지와 정서는 완전히 바닥이 나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분 턱 건들면 와장창 바스라지고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성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를 극복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롤모델은 아니다. 그것은 롤모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극복해 나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하는 것들이 많은 롤모델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그냥 묵묵히 감내하고 받아들인 그런 예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은 양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계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에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여러 인생의 영역 중에 뭐 제일 쉽게 느끼는 것은 육신적인 한계일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 이제 뭐 옛날 같지 않아.
뭐 제가 이제 60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30대 어울려 얘기하면 다 이럴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10대 같지 않아요. 전 속으로 웃기는 거죠. 30이면 아직 내가 30대인데 내 쇠도 씹어 먹었다 뭐 이럴 정도인데 뭐 그 나이는 다 예전 같지 않다를 느끼는 육신적인 한계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한계는 우리가 그냥 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거는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가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쪽에 있다가, 내 사무실에 뭐 필요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갔는데, 딱 도착해서 내가 왜 왔지? 내가 뭐 분명히 필요해서 왔는데 뭐였지? 이럴 때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자기의 신체적인 변화, 나이에 따른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시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는 이제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죠. 한번 그냥 보면 기억한다며요. 정말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한번 보면 그게 사진 찍듯이 기억이 난답니다. 그런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하면은 저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뭐, 학창시절은 그냥 비슷했는데, 한 20년, 30년 후에 동창 모임하면 저 친구 훨씬 잘 되고, 옛날엔 내가 좀 가르쳐 줬었는데, 뭐 이런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 몇 가지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성격과 기질적인 한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 포함됩니다. 뭐 구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대요. 외향적인 성격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생각하고 뭐 책 읽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저는 좀 후자예요. 근데 후자 이런 사람이 목회에는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겠습니까? 저는 교인들과 섬기고 뭐 이야기 막 해야 되는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근데 제 속으로, 내가 정말 외향적인 성격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근데 좀,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행을 못한다 성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좀 힘들죠.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는, 이게 뭐 나의 성격과 기질인데, 이 한계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한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한계.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다 시기적인 한계를 좋든 싫든 받아들이는 거죠.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가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뭐 힘들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까 했지만 견디는 수밖에 없었던 시기적인 한계를 다 겪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코로나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들. 여러분 정말 갓난아기 낳은 엄마를 위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됩니다. 신앙 다 까먹는 시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죠. 신앙 유지는커녕 까먹는 시기가 갓난아기의 엄마들 시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을 돌보는 지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뭐 갑자기 이머전시처럼 돼가지고선 특히 저희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뭐 이게 얼마나 가겠나 생각해서 했다가 이제 이게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아버님 돌보면서 많은 것도 감사도 하고 얻는 것도 많지만 한쪽에는 이게 언제까지 갈라나? 이런 생각이 제가 또 있단 말이죠. 이 시기적인 한계를 제가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막 이게 좀 뭐 어떤 때는 뭐 아버님이 원망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내가 묶여있는 듯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스트러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기적인 한계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시기적인 한계 있죠. 결혼하신 분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헐헐 날아갈 텐데 결혼했으면 안 되는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같이 가는
그 어떤 시기적인 한계를 선택한 것이죠. 성장 배경에서 오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다 출발선상이 다 다르잖아요. 태어나보니까 누구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서적인 출발선이 다 다른 거예요. 정서적인 출발선이 다 다른 거를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다. 받아들이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계는 뭐겠습니까? 죽음.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다라는 이 한계를 따지고 보면은 극복해야 되는 한계보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계가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실 이게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근데 지혜롭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이 크게 소비되고 낭비되고 내 마음은 아주 힘들어진, 아주 드라이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한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시는가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왜 선물을 주시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적인 예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범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다. 그런 행동은 아주 심오한 아주 많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범죄가 의미하는 바가 많다. 제가 예전에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거기 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냐? 먹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식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드려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거부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나무를 다 주고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는 안 돼. 한계를 딱 하나님 설정해 주셨어요. 그 한계를 설정해 준 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왜 저거 하나님 못 먹게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똑같이 지혜로워지는 거야. 너의 지혜에 한계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걸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손을 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한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 한계를 거부하는 그 행동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이 된 거, 첫 번째 범죄가 된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극복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요.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다 그렇게 아시죠? 다 아는데, 심플한데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진짜 마음 깊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씨름을 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범죄로부터 우리가 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항상 첫사람이 실패한 것을 승리로 본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한계를 잘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고백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우리는 완전한의 방점을 찍을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연약함의 방점을 찍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사시는 분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경험했죠. 코로나로. 이 공간의 한계에 사로잡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 인류가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삶을 사시는 그 한계를 받아들인 삶으로 오신 거죠.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 앞에 30년은 일반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가지고선 너 딱 3년만 목회하고 너 데리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초조할 것 같아요. 나한테 주어지는 3년. 그럼 제가 여러분 얼마나 덜 멀겠습니까? 나한테 3년밖에 없으니까 뭐 이게 이런 만족이 안 돼. 뭐 해가지고 뭐 덜덜덜 뽑고 매일 모입시다. 그러고 뭐 가정생활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딱 기간이 정해지니까 뭐 직장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이 파괴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이란 제한된 시간을 받으셨는데 여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온 일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계속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뭐 수백 명 많은 추종자를 두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로 한계가 딱 주어졌단 말이죠.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로 한계가 됐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행동 범위가 좁은 그런 한계를, 시공간에 제한되고 시간도 제한되고 제자 숫자도 제한되고 활동 범위도 제한되고 하는 그런 한계를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한계 안에서 일하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참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한계가 주어지면은 내가 한계를 쌓으려고 애쓰고 싸우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끙끙대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다 받아들이시면서 당신 입으로 하시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정말 멋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